길을 지나가면서 환호성을 외치고 또 피어 39 가서 물개들을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금문교에 가서는 자전거를 타고 헉헉거리며 올라가서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고요. 트윈픽스에 가서는 그곳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멋진 장면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래 산 우리들에게는 이런 곳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전히 감탄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도시가 우리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처럼 그렇게 감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6년이 되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게 다 멋있더라고요. 나무가 없는 풀만 있는 민둥산도 멋있었고 구름도 운치가 있고 산에 걸쳐 있는 안개도 참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베이브리지를 건너서 버클리로 가는데 저 산에 보니까 집들이 따다다닥 다 붙어서 들어서 있더라고요. 여기도 달동네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국의 달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동네였습니다. 베이 지역에는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신기하고 새롭고 신비로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6년, 이 지역에 산 지가 6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버클리에만 6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이 샌프란 지역이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다 거기겠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이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른 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봐도 재미있겠다.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이죠. 하지만 막상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물론 좋겠죠.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신기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처음이니까 활력도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산 지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새롭고 신비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새로움에서 시작해서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익숙함, 평범함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의 익숙한 것들, 평범한 것들, 당연한 것들, 그것들 안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행복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황당한 요청을 하지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시대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처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폐륜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유산을 나눠주지요. 그런데 남겨준 그 유산 가운데는 분명히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결코 매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가문에 할당된 토지는 대대손손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쉬나가곤이라는 단어인데요. 현금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꾸다.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이죠. 토지도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 아버지를 향한 폐륜이었다면,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팔아버린 것은 조상과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폐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것이, 가족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왜 그렇게 무엇을 꿈꾸면서 먼 나라로 가버린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으로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부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골 구석에서 지내는 게 무척이나 싫었던 것이죠. 평생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따분합니다. 아무런 변화와 자극이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무기력증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로부터 저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먼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먼 나라는 아마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신도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화려하고 세련되고 수많은 유흥거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나라를 동경하게 됩니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품게 되었죠. 둘째 아들은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그 먼 나라에서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 익숙한 삶, 평범한 삶이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서, 저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중국 예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 앞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여기서 봄은 행복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지쳐 돌아오니 우리 집 창문 앞 매화 향기 나는 그 나무까지의 행복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이 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가버린 이 탕자는 유산으로 받은 돈을 탕진하면서 지냈습니다. 돈으로 여자를 사고 돈으로 친구를 샀습니다.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요. 그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꿈에도 그리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 생활하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야. 내가 찾던 행복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그에게 머물러 있는 기쁨에 불과했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행복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돈이 다 떨어지자 함께 지내던 여자들, 술 친구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버리고 그는 금세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통해 얻었던 즐거움과 쾌락이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돼지 우리를 관리하는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우리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행복이 어디 갔을까? 행복을 찾아 이 먼 나라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찾던 행복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행이, 고통이 내 삶을 가득 메우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그는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 자상하고 따스한 아버지. 늘 한결같이 다정다감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어려운 결단을 하지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나와 늘 함께했던 아버지, 가족, 공동체, 그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후반부에 우리는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또한 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화면에서 보듯이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또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던 탕자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었죠.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행패 부리면서 집안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다 빼가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자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화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왜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왜 큰아들은 이렇게 대노를 뿜었던 것일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늘 집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큰아들의 삶 속에도 행복은 없었던 것이죠. 만족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면서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지만 첫째 아들은 은밀하게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버렸던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지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상하고 따스한 아버지가 곁에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고 큰아들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마지못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좀 소란스러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좀 소란스럽지 않은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안정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다른 교회 가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 없습니까? 저는 직업상, 목사라는 직업상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았는데요.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여섯 교회 정도를 돌아다녀 본 것 같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 부목사로도 있어 보았고 3천 명, 1,000명의 중형교회도 있어 보았고 200명, 20명 그런 소형교회도 있어 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각 교회마다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 가운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공통점입니다. 교회가 크든 아주 작든 모든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나 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데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런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천군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들, 죄인,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완벽을 향해 가는 교회이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때로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 생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 안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동시에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것, 분열과 다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행복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헬렌 켈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대체 숲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어보았는데 숲을 다녀온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뭐 늘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야. 늘 가던 곳이야. 헬렌 켈러는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 뜨고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경험으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혼의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니야, 특별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 헬렌 켈러는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헬렌 켈러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풍파가 닥쳐올 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처럼 행복을 찾아 저 멀리 떠나가야 할까요? 큰아들처럼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먼 미래에 언젠가는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nothing special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숫자는 적지만 큰 성가대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와 화음을 내는 성가대가 바로 우리 성가대 아닙니까? 매주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점심밥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소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야 점심 먹지 말자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귀한 음식을 주일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교회이죠.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원신 취급을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덕분에 교회가 어두침침해지지 않고 밝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당의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25년간 장로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욕은 욕대로 다 먹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낙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행복을 찾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